오늘 창세기 제 50장 마지막 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50장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의 기쁨이 지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땅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맡기신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외면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그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생활은, 성도의 삶은 일방적 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였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이 절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만분의 억만분의 1이라도 보여드리고 나타내며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가장 높은 신앙의 차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역사를 남기는 일, 그런 것도 물론 귀한 모범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의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차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좌절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될 때에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넘을 수 없는 선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 하는 것이죠. 나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50장을 묵상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는 이처럼 오지 않을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여지없이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환영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대와 우리 편에서 성도 편에서의 최선의 삶도 딱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요셉의 오늘 요셉의 그 신앙의 그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물론 병들어 연약한 부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기대치를 이루는 그러한 기대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큼 더 간절한 것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방법은 무엇이며 그 길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창세기서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인데 아무쪼록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긴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성경 시간에 정답을 맞추는 OX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잊어집니다. 불쑥불쑥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이렇게 되뇌여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내 가정으로 만들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삶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어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와서 친히 와서라고 했는데요. 요셉 앞에 동생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들과 요셉의 사이에 방패처럼 여겨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이 방패막이 없어졌으니까 이 요셉이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앙금으로 사무쳐 있던 그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 벌벌벌 떠는 형들이 전부 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엎드렸어요. 무엇이냐? 왜 엎드렸냐면은 요셉의 그 주권을 보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평화의 담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표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벽이 사라졌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마음껏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형들의 질서, 형들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뭔가 가로막혀 있으면 보호를 느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좌절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수준의 차원의 삶을 사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전장치가 그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용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내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한마디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위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져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는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별로 지금 내 인생도 급한데 목사님이 자꾸 선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가지만 뭐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하는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한 이 성경 구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화적으로 이 동양에서 이 아시아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의 우월한 그러한 무엇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뭐 베풀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 사랑의 심정으로 저들을 품겠다고 나아가는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어떠함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 결국은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올라갔는데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가장들로서, 부모들로서, 주권자들로서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지 않도록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신 영혼들, 맡기신 가정의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뭐 하셨다고요? 바꾸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도 억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대요. 뭘로 바꿔요?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현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간절한 것이 먼저일까요? 간절하고 절대적인 이러한 신뢰, 신앙,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뜻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성도의 수준 높은 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속단하지 않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교회마저도 둘로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속단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판이에요. 세계에 극복하지 못한 낯선 질병이 지구촌을 덮었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이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들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히게 되는 그 과정들과 그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19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렸던 그러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차가운 그야말로 돌짝밭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끼 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그 현상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한숨이 아니라 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찬송 소리가 난 것이죠. 그 찬송 소리가 감옥문을 열게 되고 감옥문뿐만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의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있으며 내가 살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아집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요셉을 부러워만 할 겁니다. 요셉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다만 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암담하고 어두운 깜깜한 올무를 깨트려 주시고, 불안과 좌절의 이 기운이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감격의, 정말 짜릿한 가슴 뛰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뭐 절정기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을 17세의 노예로 끌려가는 수치를 경험을 합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20년 지나 만난 이 형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형님들을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용서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반전이죠. 반전. 그 극치의 본을 보여주신 이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자기의 손에 발에 못 박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대며 속옷까지 다 빼앗겨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분노의 정반대에 있는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랑의 반전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의 반전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이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본주의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예배되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암담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러는지 모를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불안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급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만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향하는 어리고 두려운 심정들을 발자취를 위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정말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라오스의 생명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놀라운 복의 발자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가끔 믿음의 혈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소망을 가지며 참 행복감을 느끼며 이 예배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갖지 못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헤쳐지고 찬송 소리 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라오스까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라오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